공무원 수는 81만 명이에요. 일본의 2배가 넘는 그런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숫자를 많이 채용하는 것도 좋긴 하겠죠. 그런데 놀면서 그렇게 많이 채용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런 기능은 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면서 차 안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보면 모든 건물들이 다 교회 건물이든, 뭐, 검찰청이든, 뭐, 법원이든, 건물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높아만 가고, 뭐, 시청이든 뭐든 하여튼 높아만 가고 있는데, 인구 숫자는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런 거. 그리고,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이 컴퓨터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숫자는 자꾸만 늘어간다. 뭐 그런 것들이 오면서 그런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교도소가 작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파출소가 없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하나 좋은 현상은 그 파출소가 다 없어지고 지구대가 생겨가지고 파출소가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현상은 좋은 것이다. 파출소가 없어지고 교도소가 작아지는 것은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교도소가 점점 이게 크게 지어야 되고 경찰서가 많이 늘어나고 파출소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되어져가는, 미래를 조금 내다보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자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책무가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그런적인 그런 면에서의 기능을 우리가 이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4장을 세 번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째 더 해야만이 24장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24장을 이렇게 네 번을 통해서 강의를 해야 하는가는 거기에 영적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진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포커스를 영적에다 맞추면 너무 현실적인 것에 동떨어지게 되고, 본문에다만 말씀을 맞추게 되면 또 진리에 좀 영적 진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브엘세바에서 긴 여행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 도착 시간이 저녁 무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저녁 무렵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단어에도 귀중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의 간습법에 따르면 신부를 전부 결혼식을 할 때 신방에 신부를 드리는 시간이, 신부를 맞아드리는 시간이 전부 저녁 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나중에 야곱이 자기 라헬을 신부로 드릴 때, 또 레아를 신부에 드릴 때도 전부 저녁 때 그렇게 드리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사실 우리가 공중 들림 때도 언제 되냐면은 저녁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공중 재림,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 재림은 저녁 때 됩니다. 신부를 영접하고 잔치가 끝나고 지상 재림할 때는 아침에 재림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녁에 지금 신부를 데려온 엘리에셀의 유형은 예수님께서 신부를 구하러 오시는 유형과 성령님의 사역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그렇게 신부를 지금 데려왔다라는 것도
그런 것과 흡사합니다. 또 이 엘리에셀은 지금 도착해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올 텐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믿음의 씨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누굽니까? 막연하죠. 그래 그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슈가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서 지금 쉬고 있을 때 그 어떤 사마리아 슈가성의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물을 마시우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우리를 취급할 때 저 이방인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그래요.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은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주라고 했을 것이다. 당신이 누구신데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우리 선지자는 당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조상들이 준 야곱의 우물이 우리가 있습니다 말이야. 그 야곱에는 많은 짐승들도 물을 먹였었고 또 그 산이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이 있는 베델산이라고 하는 유적지, 그의 성산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곳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참 재미있고 너무나 지금 이 창세기 24장 엘리에셀의 유형하고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짐승에게도 마시운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엘리에셀이 내게도 마시우라 하면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이 타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 나중에 오늘 이 후반부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 라반의 집에 돌아왔을 때에 엘리에셀에게도 발을 씻을 물을 줬지만 다른 종들에게도 물을 줬다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종이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종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10명의 낙타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많은 짐을 싣고 오기 위해서는 엘리에셀 혼자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 만약에 신부를 구해가지고 돌아간다면은 신부가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물, 신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품들도 가지고 또 신부를 태우고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같이 온 종들에게도 물을 마시고 10마리나 되는 그 건장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려면 아마 물동이를 이게 몇십 번을 데려다가 물을 갖다가 마시고 또 갖다 마시고 그 일을 여러 번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 때 야곱의 우물은 많은 짐승들이 물을 먹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대목하고도 아주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내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내게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묵묵히 그 리브가가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주 그 얌전하면서도 아리따우면서도 성실하고 열성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에페론적 사역에 대해서 두 번째로 창세기 41강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녁 무렵에 아까 말씀드린 저녁 무렵에 우물가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물길로 오는 여인 중에서 나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라 하면 물을 마시우고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는 여인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내 주인의 아들이 신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앞전에
기도가 끝마치기도 전에 지금 리브가 가가지고 물을 마시고 하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그대로 실상으로 기도의 실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자 아리따운 리브가를 살펴 엘리에셀을 묵묵히 주목하여 살펴보니까 이게 내가 조금 전에 기도한 내용과 아주 흡사했단 말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아들 밀가의 소생이 부두엘이라는 그 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평탄하는 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뭘 줬냐면 성경에서는 금 코골이로 돼 있어요. 근데 원래에 보면은 금 귀골이에요. 코골이는 보편적으로 셈족이나 이쪽 팔레스타인에서는 하지 않는 저 아프리카 쪽에서 하고 있는 함족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코골이죠. 근데 여기서는 코골이가 아닌 귀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귀골이하고 그 다음에 손목에 팔찌, 손목걸이를 팔찌를 갖다가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서 너에게 너희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방에 너희의 집에 방이 있느냐?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방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묵을 곳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도 성령의 사역하고 아주 흡사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묵어야 하실 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관이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성경에 그러죠.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살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다시 말하면 묵을 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영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 묵을 곳을 너를 나가 초청을 하면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내 묵을 거처로 삼고 성전 삼고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것은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와 동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내 방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너에게 묵을 수 있는 거처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거처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에게도 먹일 아주 사료가 풍성하게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초청하심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아주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의지대로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 내 그분을 초청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은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귀고리와 팔목고리를 준다라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래 내가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도 그 탕자에게도 태산까지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어떻게 하죠? 목걸이와 손목걸이를 채워주고 다시 채색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의미는 갖다가 내가 너를 아들로 인친다, 내 신부로 인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이 리브가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신부다. 그래서 네가 내 집에 있느냐 그런 묻는 말은 내 집에 있습니다.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귀고리와 손목걸이를 주는 것을 말해요. 어떻다고 한다면 이게 그 금 장식을 주는 것은 어떤 혼인 애식의 어떤 예물과도 같은
어떤 그런 내용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 그것을 예수님을 거기다가 엘리에셀을 거기다 놔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오빠인 라반에게 지금 아주 그 낙타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런 10마리의 낙타에다 종들을 데리고 많은 짐들을 신고 지금 와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에 거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빨리 가서 모셔와라 말이야. 그가 어디 있느냐. 우물가로 그 지금 빨리 달려갔던 나반의 모습을 보는 거야. 나반이 왜 지금 달려가는 거죠? 다시 말해 자기 동생 지금 리브가가 이 귀고리를 차고 오고 팔목걸이 금지만 이 팔목걸이를 이 팔찌를 양쪽에 차고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아주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분을 만약에 우리 집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 라반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의 방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집에 모셔오는 내용이 오늘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목마름을 주지 않는, 내가 진정한, 너희가 저 산에서 우리는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럽디다. 근데 우리는 우리 조상의 야곱의 우물이 있는 베델에서 우리는 야곱을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할 때 거기서도 말고,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 우리 사마리아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영적인 진짜 신령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린다고 합디다. 그런데 우리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종으로만 드려도 예배는 드린 것은 같다고 해서 우리는 저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 유대 사람들이 드리는 바로 신령으로 드리는 뭐죠? 바로 예배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예배할 때는 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함께 드려라. 영으로도 드리고 진리로도 드리고 그 예배할 대상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자가 그걸 들고 진정 참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거기다 그걸 놓고 가서 온 동네에다 퍼뜨려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많은 동네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지금 급히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오빠를 데리고 오는 유형 속에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아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모든 사람들이 구약은 신약의 다시 말하면 모형이다. 구약의 모든 것이 신약의 실체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가만히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전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보면 아주 놀라워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70인의 장로가 나타나는데 신약에서는 70인의 전도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아주 구약이 모형적인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신약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창세기 24장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유형,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유형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손빨치를 그에게 주어서 팔찌와 귀걸이를 줘가지고 금 귀걸이를 줬죠. 그에게 주며 유숙할 방을 묻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유숙할 방과 가축에게 먹일 사료도 충분하다며 그 일을 알리러 집으로 달려간 리브가는 얼마 후 자기 오빠 라반을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라반은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떤 친절한 면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욕심이 많음에도 한편으로는 친절한 것이 있어요.
네. 잘 그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그분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인물에 대해 성경을 성정, 다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죠. 그런 것처럼 이 리브가는 창세기 31장 6절로 7절에 보면 야곱을 20년이나 일을 시켜 먹어요. 공짜로 일을 시켜 먹어요. 그러면서 이익을 줄 때도 자기가 조금 야곱이 그 이익을 많이 버는 것 같으면 그때마다 계약을 다시 변개시켜갖고 계약을 바꾸는 내용. 계약을 10번이나 변개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라반이라는 이름은 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주 욕심쟁이일 뿐만 아니라 욕심은 많은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 친절함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오빠인 라반을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아까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교리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에 사마리아 성의 슈가성에 있는 내용과 흡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슈가성의 우물가에 슈가성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우물가에 앉았는데 누가 물 깃는 그릇이 있어야 물을 떠줄 텐데 물 깃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잠시 쉬고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제자들은 지금 저 성으로 들어가서 먹을 거를 구하러 내려갔어요. 그 지금 예수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슈가성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가지고 물을 길러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마시오라. 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물을 먹지만 너 곧 목말라서 또 물을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적인 물은 우리가 물론 물이라는 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체의 약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장기에 이상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부족하면 그 인체의 기능 속에서 수분을 다 빨아들여 버려요. 장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은 장기에 이상이 생겨요. 거기에서 인체 안에 있는 모든 장기에 물을 뿜어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여튼 모든 것을 빨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도 생기고 소변 양도 적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돼요.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요? 약 70%의 수분을 항상 잘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급되어지고 배출되어지고 공급되어지고 배출되어지는 그 양이 그 70%라고 하는 그 수분을 정확하게 보충해 줘야 돼요. 물론 이거 육신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슈가성의 우물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래 그 슈가성에 있는 여인이 지금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물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지. 그럼 내가 주지. 내 집에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뭐라죠? 내 데려올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 네가 5명이나 되는 남편이 있으면서 데려올 수 없느냐? 그래. 네가 5명의 남편이 있다더라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즉각적으로 지금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참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때문에 깨달았죠? 자기의 세상적인 심리 상태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네가 5 남편이 있음에도 지금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세상적인 것으로는 무엇으로도 그 영생에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단 세상의 남편, 5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어떤 그 향락으로도 어떤 즐거움으로도 세상 것으로서는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래 맞다. 그러면서 다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라반의 등장과 주도적인 결정권은 자기 부친인 부두엘의 연로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결정권이 부여된 듯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지금 부두엘이 마지막에 보면은 내용에 잠깐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뭐 식사를 대접하고 또 대화를 하는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라반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자기 아버지 부두엘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모든 가게의 일을 지금 라반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이다. 모든 결정권이 그에게 부여된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0절을 보면은 라반이 엘리에셀을 한대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에게 준 금 귀고리와 금팔찌 그리고 엘리에셀이 매우 부유한 사람으로 자기 집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그렇게 되는 것들도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의 라반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익 창출에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유지되면 내가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32절을 보면 나그네의 일행에게서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축들이 편히 쉬며 여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은 당시 유목민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손님을 접대하기로 일상적인 보편적인 이런 것은 손님을 접대하는 아주 일상적인 것이다. 보편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종자들에게도 아까 서두에는 이 종자들에서 말을 마치지 않은데 여기서 발 씻을 물을 줄 때는 종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도 있었다라는 걸 말하죠. 먹을 것을 차려 놓았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반이 말하되 말하소서 하더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먼 여행을 왔기 때문에 지금 지쳐있고 씻지도 못했어요. 근데 발도 씻고 지금 음식도 차려놨어요. 배고픈 상황이에요.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식도 빨리 먹고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음식을 차려놨는데도 엘리에셀은 지금 내가 맡은 이 직무, 용무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는 내가 이걸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의 용무가 여기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앞선에 말한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씻기를 마친 후 손님에게 주인이 제공하는 식사를 마친 후에 방문 목적을 밝히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여행에 지친 엘리에셀은 방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한순간도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성령의 예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생각해봐요. 긴 여행을 하고 먼지 바람에다가 씻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다 씻고 지금 배고파요. 그럴 때면 음식을 배설해 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허겁지겁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성령의 예표되는 엘리에서는 내가 내 직무를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래요. 당신의 뜻을 밝히소서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주인인 아브라함의 종이다 말이야. 다시 말해 내 주인의 종이다 말이야. 근데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내 주인의 뜻은 뭐냐 그러면 내 주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엄태한 창대한 부를 주신 분인데 그분에게는 지금 독생자 다시 말해 독자 이삭이 하나 있는데 그 신부를 데려왔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는데 마치 그분의 신부를 데리러 온 것처럼 바로 내 주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독자가 하나 있는데 그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 이방 가운데에 있는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가 먼 여행을 왔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주인을 소개해요. 또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죠?
다시 말하면 신부의 남편 대신 그 이삭이라고 하는 신랑 되신 분을 소개해요. 우리는 전도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면 자기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자기는 뭘로 표현하고 있죠? 자기 중매쟁이라고 말해요. 중매할 사람은 누구를 말해야 되냐 그러면 다시 말해 신랑 되신 예수를 잘 소개해야 돼요. 그렇죠? 신랑 되실 예수를 잘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엘리에서는 바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잘 소개합니다. 독생자의 이삭인 바로 자기 신랑 되실 분을 잘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창대케 하신 그 아브라함 그 독생자 이삭을 잘 했는데 그의 신부감을 데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지금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로 보건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도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가 한순간도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대 가면 쓰는 용어가 있죠. 뭐라고 하죠? 그 군인들이 군기가 아주 잘 들어있는 사람들 말하죠. 아주 군기가 잘 들어있는 사람은 항상 아주 충만한 그런 것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은 마치 군인들이 군기가 그냥 꽉 들어가지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간동성명을 대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면 그분의 속성, 그분의 가지고 있는 의도와 뜻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중매쟁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오는 것은 마치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결혼시키는 거예요. 예수와 결혼시키려고 하면 그 중매쟁이가 전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중매쟁이가 되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충실하게 잘 알고 있느냐가 어떤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입만 열면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로 보건대 성령의 대표적인 역사가 분명합니다. 엘리에셀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이요 내 주인의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신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려는 목적을 오늘 진술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창세기 24장은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성령의 대표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가?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자명하게 알려주는 아주 좋은 정보이다. 아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뜻을 잘 아는 것은 그분을 중매쟁이로 잘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가. 그분을 알아야만이 전도인으로서 세상에 가서 진정한 중매쟁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가서 우리 인간적인 여러 얘기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 소개할 것은 누구죠? 그분, 다시 신랑 되신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면 돼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값없이 교회에 나오면 그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귀한 바로 중매쟁이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창세기 24장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 강의 성령의 애표론적인 사역의 두 번째로서 오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휴가성의
하나님 우물가의 예수님과의 대화와 아주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영적 진리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쾌락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적인 그분의 초청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